어떤 사람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궁금했어요. 과연 나는 얼마나 되는 인생인가? 얼마짜리 인생인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가 자신에게 가치를 매긴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당대에 아주 현명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짜리 인생인지 참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그 현명한 사람이 보석을 하나 내주면서 이거의 가격을 한번 알아오라. 그렇게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석을 들고 이제 길거리로 나가서 누구에게 가장 먼저 물어보냐면 과일 장수에게 묻습니다. 과일을 파는 사람에게 보석을 주면서 이 보석은 얼마짜리가 될까요? 그랬더니 그 과일 장수가 이 정도 보석은 사과 한 3박스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일 장사가 볼 때에는 그 보석이 사과 3상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또 지나가다가 옷감을 파는 옷감 장수에게 묻습니다. 이 보석은 얼마짜리 같습니까? 그랬더니 그 옷감 장수는 그 정도 보석은 비단 3필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들겠죠? 그래서 보석상을 갔습니다. 보석상에 가서 이제 이 보석이 얼마짜리 보석입니까? 물었더니 이 보석은 아주 훌륭한 그런 보석입니다. 천금을 내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사과 3박스에서 천금을 준다고 하니까 뭐 조금 의심스럽죠? 그래서 다른 보석상을 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보석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보석은 아주 흔한 거라 그렇게 값어치가 나가는 보석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누구 하나 이것이 얼마짜리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 다 자기의 기준으로 그렇게 가치를 매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돌아와서 그 현명한 사람에게 자신이 이제 겪었던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과일 장사는 얼마라고 하고 옷감 장사는 얼마라고 하고 보석상도 다 의견이 다 값어치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현명한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가치도 이 보석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당신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여기면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아주 그냥 싸구려 인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 인생이 한없이 가여워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예수 안에 살아가는 나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이미 값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셨냐면 이 땅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값으로 치르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되느냐?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목숨의 가치와 맞먹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짜리가 될까요? 예수님은 값을 매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 권능으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창조주를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존귀하냐? 여러분 어떤 일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우리가 존귀한 일은 한 가지예요.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 세상 사람들의 가치로 매겨질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필요나 또는 우리의 간구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의 어떤 필요나 간구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너희 필요가 뭐냐? 이거 묻지 않습니다. 먼저 너희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그렇게 여기도록 너희가 똑바로 살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를 받으며 너희가 하나님의 뜻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그것을 위해서 먼저 너희가 깊이 묵상하며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 얘기는 뭐예요? 예. 난 이것이 필요해. 이런 동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는 하나님 이거 필요하고요. 저거 필요하고요. 예.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앞서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게 되었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빠져 있으면 이방인들의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과 또 저 바리새인 그 위선자들의 기도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행치 않아야 하면 오늘 큐티 뭐 했죠? 오늘 큐티 에베소 서문학교회 했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칭찬받았어요. 잘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한 가지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이야기합니다. 처음 사랑. 처음 주님을 향해서 그 뜨겁고 순수하고 열정이 있었던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버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하나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과 그들이 얼마나 교회 일에 열심히 했는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주님 사랑이 빠져버린 거예요. 뭐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 형식만 남은 겁니다. 습관만 남은 거예요. 야,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교회 갈 때 헌금해야지. 또 교회가 내가 맡은 이런 봉사도 저런 봉사를 해야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형식만 남아서 껍데기만 남아서 그런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촛대를 옮기리라. 너희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바꾸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대. 두려운 말씀이죠. 그럼 촛대가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밝히는 이거 꺼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가봇입니다. 가장 무서운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요.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하느냐? 그렇게 살 때에 우리 안에 이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일상생활에 함몰되어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생각이 다 먹고 사는 문제에 다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동이라고 하는 것, 일하는 것 거기에는요. 우리 노동에는 신성한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에 귀천이 있느냐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일을 해서 그 가치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청소를 해서 그 청소로 보람을 얻고 그것으로 가정을 부양하는 그 가치에 관심을 없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아주 1차원적인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이것만 본다는 것이죠. 그 노동의 가치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 사람들이요.
더 원초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단순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일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일을 하는 것은 바로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서서 이야기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땀을 일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내 삶과 내 가정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부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주기도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일용할 양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일용할 양식. 그러면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땀을 흘리니까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것이지, 우리 사장님이 주는 거지, 월급 주는 거니까 사람이 주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한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하고 근심해. 주님이 이야기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사는 의식주의 문제,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목숨은 누구 것이냐는 거예요. 너의 몸은 누구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주님의 십자가의 가치예요. 그런 우리를 그렇게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저 버려두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한,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을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 의식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고통스러워하는 이 물질 문제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어제의 양식도 아니고 내일의 양식도 아니고 오늘을 위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죠. 우리를 살리신 것이 누굽니까? 우리를 부르신 것이 누구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겠네? 내가 예수님 믿어야겠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백성 된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작정하시고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곧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지시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구원받은 자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 있어요. 가장 먼저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죠? 여러분 왜 우리가 1년에 두 번 5월과 11월에 이 팔찌를 하고 다니면서 야, 불평체로 감사 충만하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와요.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비난해. 그냥 저 꼴보기 싫어. 그냥 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 것을 다 덮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예. 또 그 사람들처럼 아유 오늘은 뭘 먹고 사나 내일은 뭘 먹고 사나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늘 걱정하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만나보세요. 예, 첫 마디가 아유 살기 힘들어. 이거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요. 자기 지혜로.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에 우리 가운데 그것을 얻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도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거든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삶의 문제 또는 근심, 걱정, 염려가 생기면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 모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깜빡깜빡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배고픈 것도 아픈 것도 또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이유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냥 허투루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우리로 하나님께서는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잘 아는 사람이든 못 아는 사람이든 여러분 나에게 참 좋아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나 짜증나. 아니 왜 나를 좋아한다 그러지? 왜 나를 사랑한다 그러지? 여러분 그런 사람 있을까요? 네,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신이 약간 나간 사람이지.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올라간다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자기도 모르게요. 그냥 막 착각에 빠지는 거야. 왜? 마음이 너무 행복하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는구나. 나를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아는구나. 나를 창조주로.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내가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지 사치품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창고에 그득 쌓아놓으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종종 좀 재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네.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재수가 없느냐? 집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하나는 좀 부족한 거 하나 더 주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거 상당히 재수 없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하나 갖고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 5개 더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식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이상 내일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해요. 여러분, 생명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유지케 하시는지 아세요?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셨다니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제 일들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왜 건강 주셨어요? 예, 아직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건강 주셨다는 거예요. 시간도 건강도 삶도 물질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시거나 교만을 만족시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일용할 양식,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과연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합니까? 저는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삶에 부족하지 않은 것 않아요. 그런데 그것 위에 더 집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어. 빌딩이 한 5개 있으면 더 좋겠어. 지금 있는 것으로 하나님 불안합니다. 제가 노후를 위해서 통장에도 좀 쌓아놔야겠고 연금에도 좀 쌓아놔야겠고 그래야지 좀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신실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불안한데 어떻게 해요? 인생이 불안한데 이 불안한 시국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사람이 광야를 지나가든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든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보호하셨고 채우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았어요.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입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 광야에서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해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든 민족이든 백성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망하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을 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모든 것을 다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니까 그냥 편하게 살자.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영지주의라고 해요. 영지주의적. 영지주의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살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뭐 이렇게 그냥 힘들게 일해. 적당히 좀 이제 쉬면서 살지.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남은 인생 즐기게 살자. 영지주의입니다. 이거 다른 복음이에요. 이거 바른 복음 아닙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데살로니가 어디가 있어요? 제일 위가 이제 마게도니아하고 중간이 아가야하고 제일 아래쪽이 이제 아덴이 있죠? 중간에 있는 데가 이탈리아 반도 중간에, 그리스 반도 중간에 있는 데가 이제 아가야, 그 중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 천막 짓는 일을 통해서 선교를 계속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가서 복음 전하지 못할 때는 뭘 했느냐? 일했어, 일. 천막 깁는 일. 그 임시 텐트 만드는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걸로 자기 생계를 충당했다는. 그러면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안 주셔서 그런,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막일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뭐냐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 말게 하라. 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도 구원받았어. 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인생 한번 신나게 살아보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후에 들려오는 소리가 그런 사람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들에게 이런 얘기했는데 아직 그놈들은 지금도 백수를 지내. 그래서 그들에게 꼭 얘기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 굶어 죽으란 얘기입니까? 그 의미가 아니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낭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땀을 흘려 수고하고 일을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남녀노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바쁜데도 교회도 열심히 하네. 이래야 돼요. 저 사람 맨날 빈둥빈둥 하더니, 야, 교회 가서 열심히 하나 보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렇게 바쁜 사람이, 야, 교회도 다니네. 신기하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그냥 할 일 없는 사람이 그렇게 다니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약속대로 주셨을 때,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의 기술로 벌든지 재주가 있어 벌든지 인기가 있어 벌든지 누가 벌어서 주었던 우리의 삶의 어떤 필요, 그 양식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통하여서 얻든 내가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다 하잖아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감사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첫 찬송 뭐 했죠? 감사 찬양했어요. 왜 찬양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기적이에요. 우리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드린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막 그 심령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모든 일들을 제껴두고 나 예배할 거야.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사 고백을 하고 감사 찬양을 하고 감사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먹먹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 첫 찬양하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찬양하면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감사는요. 그냥 믿음 그 자체의 표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넘쳐난다 하여서 나는 배가 너무 부르구나. 나는 부족함이 없구나. 여러분 그렇게 만족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 없이 조금 넘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영혼들이 여러분 우리 주에는 없지만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들을 도와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셨어요. 그들을 돌보라고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또한 명령하십니다. 저는 지금도 신대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이 21세기에 이 풍요의 시대에 여러분 선지동산에 신학생들이 먹을 쿠폰, 밥 먹을 3,000원짜리 쿠폰이 없어서 지금도 산에 가서 점심시간에 물 마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얼마 전 필리핀에서 사진이 왔어요. 지난번에 우리나라는 태풍이 많았지만 그쪽은 태풍이 와갖고 교회가 교회는 뭐 어떻게든지 해결하겠죠. 그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정 아무 말 하지 않고 사진만 몇 장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왜 보냈을까요? 그 보낼 때에 여러분 그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한마디 하고 싶었겠죠. 근수회를 입었습니다. 참 힘듭니다.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염치가 없는 거예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늘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목사님 이렇습니다. 차마 말은 못하고 사진만 몇 장 보내. 제가 저는 잘 알잖아요. 저는 거기 사정 그렇게 침수되고 나면 그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저는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나만 부족하지 않으니까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연약한 이웃을 가난한 이웃을 소외된 그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단지 앞에 사람들이 그 편의점에서 아침부터 술을 먹고 하면 다 뭐라 그래 손가락질하면서 에이 저 망한 인생들. 우리는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 향해서 그렇게 비난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다못해 빵 쪼가리 한 개라도 사서 이거 드세요.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시편 41편 1, 2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누가요? 가난한 자를 돌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요. 재앙의 날. 그것이 지진이든 아니면 무더위든 추위든 어떤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신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세상에서 온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복 받은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연약, 부족한 자, 가난한 자, 그들을 잘 섬기는 그런 우리 남청주 교회,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